사역하는 그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선교팀들이 와서 조인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선교 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네팔의 정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압박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서 지금 아마 지금 폭탄 테러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데모하러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온 겁니다. 네팔은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사람들이 네팔을 가는 이유는 뭐 하러 가는 거냐면 그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등반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밑에 에베레스트 산 바로 밑에 있는 포카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그건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태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높은 산맥이 가로막혀서, 근데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달라이라마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벳이 있고요. 그게 중국의 자치령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또 그 너머에 있고요.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인디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오른쪽 옆에 보면은 조그만 나라 중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만이 아닌데?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왕이 되게 젊은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왕이면서도 그 백성들도 인기가 많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관광객들만 갔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예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네팔이 지금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럼 밑에는 인디아는 지금 네팔을 이용하고요. 중국도 네팔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들이 늘 끊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사역을 보면 여러분들 다음 장면 넘어주세요. 지금 여기 그 네팔에 이제 사연 있는 사람들, 현지인들 5명을 직원으로 새로 채용했다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12바켓, 12바스켓이라는 그 빵집을 해요. 커피도 하고 빵집도 하고 제법 좀 이렇게 알려진 빵집으로 하고 있는데, 12바스켓이 이 광줄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많이 크리스찬 업체로서 많이 알려져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건 아마 현지인 그 중국 선교사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보니까 편지에 보니까 머티칸 지역에서 아마 이제 중국 사역가 선교사 가정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눈 건데, 그 네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본드 흡입하는 애들이 많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 환각을 위해서 대학 그 고등학생들이 막 본드 흡입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 일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같이 선교 사역하는 그 선교 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자, 불 켜주세요. 이제 볼 건 다 봤습니다. 저희가 왜 선교주의를 지키냐면은 저희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교하기로 결정한 곳이잖아요. 그곳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보고되어지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나라는 관심 못 갖다가도 우리가 후원하고 사역하는 그 교회가, 그 선교 지역이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계속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아무런 물자를 이렇게 뭐 생산할 수 없고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팔은.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가장 조그만 소형차 있잖아요. 소형차가 그 네팔에서는 얼마 정도 하냐면 한 3만 불, 4만 불 정도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달러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차로 지금 선교사님이 한 2만 4천 불 주고 보니까 10,000불 도네이션 받고, 또 아내 되신 분이 선교사님, 그 아내분이 보험 대출 받아갖고 아마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여태까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비도 오고 비 맞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차를 사게 됐다고 이런 감사 편지도 같이 보냈고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또 딸이 사춘기가 왔답니다. 소소한 건데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이제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어서 거기에 아이를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 지역에는 없어갖고 아마 홈스쿨링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보통 여러분들 5년이면은 선교지를 떠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좀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벌써 한 10년 넘게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한번 그 내용은 굉장히, 오늘 내용은 되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 언제였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어요. 언제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 포로기 때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 가면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여러분들, 북왕국이 망했고 남왕국이 망해갈 때 바벨론은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대부분 누구냐면 귀족들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그게 남겨져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게 나라가 처음에 오늘 읽은 본문은 누구한테 전해졌냐면 초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는 아직 안 망했어요.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끌려온 포로 그 바벨론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은 언젠가는 돌아갈 날이 있겠지, 이런 희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이게 포로로 끌려왔던 때하고요, 포로로 왔다가 그리고 돌아갈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여러분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면 굉장히 힘이 센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강대국인 바벨론의 문명에 휩쓸리게 됩니다. 야, 나라가 망했는데 뭐 우리가 돌아갈 데도 없고 여기 보니까 잘 산다, 여기서 적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여러분들 처음에 초기에 독립운동가들이 3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거의 변심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부역하기 시작했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일제 부역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30년이 지나도 나라가 해방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여행을 가시면요, 보송이란 그 남쪽에, 전라도 쪽에 보송이란 동네가 있어요. 아세요? 그게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차가 되게 유명한데 그 보송을 여러분들 차밭을 일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를 가꾸기 좋은 환경이고,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막 그 차 언덕이 산이다, 그냥 차밭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리는데 그 차밭을 이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평생 따먹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일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기에 자기들이 평생 이 나라를 자기들이 소유할 줄 알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초기에는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30년쯤 됐을 때 어떤 마음이 주저앉았냐면, 야, 나라가 독립하겠어,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짐작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사야 55장을 특별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연대가 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어떤 글을 쓰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요, 유명한 사람들, 자기가 제자예요, 그분의. 그 제자면은 자기 이름으로 글 쓰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이름으로 대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사야 하면 이사야 제자들이 똑같이 그 이사야 이름으로 글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55장 후반기잖아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2 이사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1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막 몰아쳐요. 니들 뭐하냐, 회개해라, 똑바로 해라. 근데 제2 이사야부터는 뭐가 바뀌냐면 이 완전 분위기가 바뀝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견디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초기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들려온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기 전에 당시 한번 포로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멀리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망한 소식을 들었어요. 절망적이었을까요? 희망적이었을까요? 절망적이었죠.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계신 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의 이민자들이 여러분들 이민이 시작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바꿔갖고 처음에 초기 이민이 시작됐을 때 한국 사람들이 대한제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여권을 발급받아갖고 여러분 처음에 하와이로 사탕수수 노동농장의 노동자로 이민을 왔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2년이 지난 다음에 계약이 끝나갖고 그때가 1903년이었는데 1905년에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와요. 그 와서 여러분들 한인들이 와갖고 하와이에서 계약이 끝나니까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으로 본토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제한적이에요.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또 하는 건 뭘 찾아요? 농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농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프레즈노 이쪽 특히 리들리나 이쪽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샌프란에서 이동했는데 처음에는 멘티카, 세크레멘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프레즈노 옆에 리들리에 여러분들 농장으로 다 대고 내려옵니다. 거기서 대부분 무슨 농사를 짓냐면 과일 농사를 짓죠. 그때 농사를 짓 때 너무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요리사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숙주라 남자 요리사가 와갖고 요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재료를 만들어갖고 양배추로 김치도 담그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한국 사람들 먹이는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그 잡을 가진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농장에. 멀리서 여러분들 이국 땅에 와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생각하면 그때 고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어요? 여러분 멕시코에도 여러분 한인 노동자들이 갔었습니다. 아시죠? 애니깽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뭐저기 선인장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이론이 만들어져 연결되는 그 애니깽을 잘라다가 그거를 뭐 삶아갖고 그게 굉장히 질기대요. 그걸로 뭘 만드냐면 밧줄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배에다가 이렇게 묶는 어떤 그런 밧줄을 만드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애니깽 농장. 처음에 그 한인들이 멕시코 갈 때는요 미국에 오는 줄 알고 배를 탔대요. 근데 내리고 보니까 멕시코예요. 속은 거죠. 거기서 너무 이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한국 사람 하나가 도망을 쳐갖고 LA까지 걸어왔어요. 4년에 걸쳐서 거의 거지 몰골로 와고 온 거예요. 근데 막 한국 사람이 만나갖고 한국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갖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코리안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LA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창호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 고종이 대한제국이 있을 때죠. 특사를 파견해갖고 멕시코의 노동자들을 갖다 구해내려고 두 사람을 파견을 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황사영 목사라는 분이고 한 사람은 방화중이라는 전도사였습니다. 그 둘은 감리교회 목회자였어요. 방화중 전도사는 상황연합감리교회 지금의 그 길을 사역하는 담임 목사였고 황사영 목사는 오클랜드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고종의 이 식사를 받아갖고 멕시코로 유카탄을 달려가요.
근데 방아준 전도사는 풍토병에 걸려갖고 중간에 아파갖고 돌아오고요. 황사의 목사만 남아갖고 그 사람을 변호사를 사갖고 그들을 갖다 유카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 조건도 좋게 만들어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유카탄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그 동네에 가면 여러분도 황사용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대한제국이 한참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있을 때 많은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을사늑약에 의해서 강제 합병되겠죠. 먼 이국에서 이민자들을 위해서 노력한 민족주의자들, 특히 목회자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은 목사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교회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센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뭘 했냐면은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태극기 개양식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 뭘 했냐면 독립운동 선언문을 낭독도 하고 3.1절이 되면 늘 그 기념식을 갖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남자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리더십도 대단했습니다. 여성들이 여러분들 이 조금씩 덜 먹기 운동해갖고 여러분들 뭐냐면 간장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갖고 돈 모아갖고 독립운동 자금 만들고 남자들은 도네이션 잘 못해. 근데 여자들이 크게 막히게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 목회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곧 돌아갈 고향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이민자들을 위해 썼는데 더 이상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해방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민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도 그때 노동자로 왔던 분들이 더 연로해졌어요. 자녀들은 벌써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랐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뭐 안 돌아갔냐 그랬더니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 먼 이국에서 여러분들 나라가 망했을 때의 절망감, 해방된 이후에 돌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충격, 상처, 절망감, 거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어떻게 패배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이 무너지면서 생긴 절망감.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현실적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느 때보다 느껴지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절망 가운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상실감, 절망감이 가득한데 그때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어떤 때예요? 찾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어느 때보다도 언제예요? 가까이 계실 때. 가장 험난하고 고난스러울 때 가장 주님을 가까이 함께 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모두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이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겠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장은 여러분들 특별한 어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언과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선언하고 조건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 때가 언제냐면 악한 자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이 방점,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도 이런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너희하고도 지금 어떤 계약을 맺어요? 이 엄청난 계약을 약속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포로 생활의 희망이 사라졌고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현실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냉혹하게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못 봐도 기억해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뭘 하셨다? 약속하셨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으로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뭐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남겨졌어요. 그리고 부모의 신앙의 기억과 그 너머의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처음 개척을 했는데 이 건물주 얼마나 무서워요. 건물주,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가 3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그분하고 계약을 맺으러 가면은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요. 얼마나 올리려나 월세를.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분이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그러니까 월세는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복음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분은 여러분 단지 뭐냐면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뭘 갖고 있어요? 기억. 자기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대부분 망각에서 옵니다. 잊어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어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현실은 부정적이고 현실은 우리를 더욱더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공동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 이 안에서요, 함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예배를 통해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데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억은 늘 우리를 절망으로 모르는 상황에 놓인 현실에서 묶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기억하는 것 외에 다른 기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얽히설키 엮어놓은 이 삶의 배설물들의 이런 기억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를 가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 만나보면 여러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가는데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면 상처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근데 날마다 교회 가면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뭘 걱정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절대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린 늘 그걸 유념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단정적으로 내 생각을 신뢰하며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주님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다. 맞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 생각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기 때문에 딴 사람 틀리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 마지막에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늘의 길이 높고 하나님의 길이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보다 높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높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다고 믿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힘 있는 자를 쫓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세상은 늘 여러분들 뭐 하는 것이냐면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 에너지가 쏟게 하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연예인들 사건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면 한 개인의 욕망?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실수, 그때 뭐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 버닝썬인가요? 사람들이 왜 그 젊은 애들이 글로 몰려가서, 난 그 이해가 안 가. 샴페인 한 병이 얼마야? 샴페인 한 병에 그날 먹는데 그 무슨 이름도 뭐 만수르 무슨 코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그거 하나에 뭐 그날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돈이 뭐 몇 억이에요, 몇 억. 그게 왜 걸린지 아세요? 아버지 몰래 고등학생이 부모 몰래 부모 카드 몰래 갖고 가갖고 거기서 카드를 막 긁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긁은 게 몇 천만 원 이게 뜨잖아요, 문자에 카드 쓰면은. 근데 부모의 이 문자 뜨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아니라고 이게 경찰이 넘어간 건데 그게 이게 위에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위에서 누가 이렇게 힘이 눌렀겠죠? 그 수사가 가다가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다가 이 문제가 커진 거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냥 자기 나이 속에 가서 거기서 놀려고 한 번에 가서 2천만 원, 3천만 원 카드 긁어갖고 생긴 문제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다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괜히 꺼냈나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그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많이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 생일 파티 하는데 외국에 가갖고 10억을 썼대잖아요. 자기 생일 파티 하는데 선물 하나 빌려갖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의 방향과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살아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로 한번 돌아가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가, 여러분들 그러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큰 교회 목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빗대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교회를 큰 교회 목회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목사님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성공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목회자예요. 이건 목회자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축복받았어요. 크게 물질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더 성공했다는 표현은, 기독교에서 성공했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을 쫓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에요. 고난이 가득한데,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때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가까이 있는 때이고 함께 있는 때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가까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이 바뀌든 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나와의 중심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왜 모인 거예요? 기억하려고 모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고 같이 가서 애찬하고 같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얘기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기억하게 모였습니다.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는 때, 함께 하신 때를 기억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